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누가 손해를 볼까요?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손해를 볼까요?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볼까요? 원한을 갚고 복수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한을 갖고 복수할 때 누가 피해를 더 많이 보는가? 나 자신이 더 많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독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독을 어떻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독을 머금고 나 자신을 스스로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남에게 복수하고 나면 잠깐 좋은 심정이 될지 모르지만 당신이 남을 용서하고 나면 영원히 기쁜 심정이 될 것이다. 네, 누가 손해를 보는가? 잠깐 동안은 좋을 수도 있지만 미워하면, 그런데 결국에는 나 자신이 불행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프란시스 베이컨은 복수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수할 때 인간은 그 원수와 같은 수준이 된다. 그러나 용서할 때에 그는 그 원수보다 위에 있다. 자, 복수할 때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저 사람 싫어. 그런데 내가 복수할 때 그 사람과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복수하지 않고 진정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 그것은 가장 좋은 복수의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원한이 있고 갚아야 될 게 있을 그 때에 오히려 내가 용서할 때 그것이 가장 좋은 복수가 된다. 나는 자유하게 되고 저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9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절에서 32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왜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할 때 잠깐 멈추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을 대신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그냥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원한을 갚으면서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칼을 들고 휘두르면 상대방도 다치지만 사실은 칼을 들고 싸우다가 나도 다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오히려 내가 축복받는 것은 일일이 내가 다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 헬라어 에크디케시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원수 갚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복수, 보응,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권리, 어떤 정의를 회복한다는 명분 아래 우리가 상대에게 손해를 가함으로 정의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이것이 때로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특별히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세울 때, 심판하실 때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가져와서 내가 칼을 휘두르고 내가 어떤 사람을 쏴서 상처를 입히고 쓰러뜨리게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응이라는 것은, 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칼날로 상대방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원수를 갚는 것보다 무엇을 더 생각해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다루시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자가 무엇을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자, 빛을 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후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큰 싸움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견디어내고 승리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좋은 일이 있어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또 신앙의 어떤 시련이 오죠. 인생의 고난이 오죠. 역경이 오죠.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빛을 받은 후에 어두움이 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의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그것을 이겨낸 뒤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죠.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안이 하늘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33절에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비방도 당해요. 환난도 당해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까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네, 나는 정직하고 나는 착한데 어떤 사람들이 나를 꾀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나를 비방하기도 하고 나를 모함하기도 하고 나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좌절되고 낭망하고 우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켜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의 비방, 환난, 잠깐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개의치 않게 될 겁니다. 좀 더 멀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보고서 아, 나는 망했어. 나는 안 돼. 해도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 오늘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고 조롱거리를 당하게 되고 우리 앞에 생각지 못한 사건과 사고가 덮쳐옵니다. 그때 우리가 좌절되고 낭망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원수와 같은 자가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 원수를 그때마다 갚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셨던 말과 그 삶, 그 태도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는 이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선한 것으로 갚게 하여 주시고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다고 하였으니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